우리 응답받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아침에 가면 꼭 항상 틀어주는 그 명상음악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상음악을 항상 아침에 들으면서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꼭 나오는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였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분들도 그 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냐?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한번 쳐봤더니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만 수십 권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진짜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지금 무엇 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열심히 해가지고 뭘 이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룬 것 같은데 허무한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그게 또 낙담하고 또 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에 아등바등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는 크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나는 안 될 건가 봐 라고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운명 저주팔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지 아니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정복당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거 못 보셨나요? 굉장히 작은 사건, 갈등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 못 보셨나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20대 애가 친구가 약속이 늦었대요. 그래서 두드려 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22살밖에 안 된 애가 반신불구 그 약속 늦었다고. 그러니까 그 뉴스를 봤었을 때는 야, 이 약속 늦었다고 어떻게 사람을 두드려 패나? 이럴 수가 있죠. 작은 거 하나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정복당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정복당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당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정복의 현장을 성취하는 주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정복의 현장이지 정복당한 현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방법이 속이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정말 우리가 정복의 현장의 주역으로 부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걸 보고 정복의 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도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거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 죽을 몸도 내가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판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런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까? 그 굉장히 잘못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적 집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엘리트들 있죠.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많이 알고 복잡하고 그럴 것 같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보면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수합니다. 그리고 그 분야밖에 몰라요. 제한적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한적 집중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라, 복음에 집중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 집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제한적 집중이요, 확장된 집중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처음에는 오직 한 곳만 보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나중에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면 주변이 보여요. 빈 곳, 버려진 곳, 방치된 곳이 이제 보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걸 보고 정복의 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되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야망 그리고 희망이라는 걸 붙잡고요, 버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야망도 아니고 희망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여정 속에, 그 목표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소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 복음이 아닌 다른 거에 분산이 되기를 시작을 하게 되면 사단이 그거를 딱 속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다녀요. 이것이 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부분만 되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해결이 돼도 절대 안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응답은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 부분만 응답받으면 될 것 같아? 저 부분만 응답받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 보십시오. 요셉이 해와 달과 별이 절어나는 꿈을 꿉니다. 총리가 될 때까지 약 13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요셉이 눈에 보이는 증거,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 구름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복음 흐름 속에 있는데 왜 계속 문제만 터지지? 왜 나는 자꾸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지? 그 속지 마시라니까요. 요셉도 13년이라는 생각이 걸리고요. 모세도 어떻게 되냐? 80년 동안 무응답과 무기록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드시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어쩌면 전쟁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도자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지요. 언약궤 뺏겼지요.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인생 거의 대부분을 도피 생활, 핍박 속에서 살게 됩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또 어떻죠? 지명수배 현장 상태에 딱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메시지 하나 딱 던져놓고 난 다음에 죽어요. 톱에 썰려가지고. 메시지 하나 뚝 던져놓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내어놓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소통하고 분배해서 나눠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게 공산주의가 그 성경에서 나왔다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는 말이에요. 무기력하죠, 무능하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난하지, 무능하지, 문제 많지, 갈등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하죠? 네가 좀 더 가져갔니? 내가 좀 더 가져갔니?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초대교회가. 근데 우린 초대교회라면 완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곳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헌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이득이 된다. 네가 조금 이득 된다. 이것 때문에 싸워버리고. 그것 때문에 삐지고.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모습 보면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증인 삼겠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말이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붙잡아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붙잡지는 않았던 게 확실하죠. 왜냐? 흔들렸잖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신기하죠. 그 초대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보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골로새 교회를 봤지 않습니까? 오늘 빌레몬서도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죠. 혼합 종교, 신비주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아닌 온갖 신비주의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 교회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 배경 속에는 뒷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런 빌레몬이라는 제자가 세워졌는지를 그 배경을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 있습니다. 정복의 현장을 위한 나의 기도입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골로새의 영적 배경과 상황을 아시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많았다고요. 이때 영적인 선택입니다. 뭐죠? 오직을 붙잡는 거냐? 낙심이냐? 그겁니다. 문제가 왔을 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직을 붙잡냐? 아니면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남는 게 뭐가 남는 거냐?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남는 겁니다. 정복의 현장을 위한 나의 헌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중직자는 앞서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앞서가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는 처음과 시작과 끝을 보기 때문에 뭐냐면 갈등을 내용들을 다 보는 게 중직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보면 그게 뭔지 압니까? 전체를 보는 응답입니다. 나는 외롭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 예, 이해됩니다. 반대로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거다. 그죠? 모든 사람은 문제라고 안 보는데 나는 문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죠? 그 문제의 주역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유일한 응답이지 이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에는 정복의 현장을 향한 뿌리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결국은 이것이 창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24시 집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적 집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에 제한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제한적 집중은 오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는 나의 배경입니다. 현실보다는 배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모든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딱 한 가지를 속이는 겁니다.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거 믿지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을 속여요. 자,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과정이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화시키는 것은 내가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237 나라 살려야 되겠다, 5천 종족을 살리자, 또 이번에 우리 임직을 하게 되죠. 중직자 시대를 열어가겠다, 되게 막연해 볼 수 있습니다. 막연한데 하나님께서 성경이 주신 말씀이 맞다면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깨닫고 알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믿기 때문에 알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순서가 다 틀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아야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말씀이 맞다면 가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을 세워서 어떻게 저와 함께 237 나라 5천 종족을 전도할지 저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모르겠습니다.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진짜 우리 교회, 우리 상황, 현장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정말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건, 모든 갈등, 모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한 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부터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받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뭐냐? 개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게 갖춰져 있는 거거든요. 실패하는 사람은요,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실패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은혜죠. 응답 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왜 그런 응답을 받는지 모르고 은혜로 그냥 지나갑니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어지는 시스템 발견으로 더 큰 응답을 찾아가야 되고, 안 되고 있는 시스템을 발견하고 그걸 갱신을 해라. 그게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4장이었죠. 종복의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예비된 문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틀과 방법 속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준을 말씀드렸죠. 이래야 돼, 저래야 되는 기준이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면 하고 복음에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생명이 떠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유익하면 복음에 생명 거는 거고, 아닌 거는 생명 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적인 것은 치워버리고 복음 아닌 거에 생명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갈등이 된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거나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문이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믿음의 고백을 해라.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흑암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에 대한 불신앙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잠언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큰 배의 키와 같다. 이 말의 화가 네 모든 몸을 불사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에 대한 불신앙으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아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시스템이 뭐냐? 안 보여도 맞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2부 때는 사정을 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순수 복음을 전달하는 자, 그리고 현장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 개인 사정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걸 소통을 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아마 제 부모님일 겁니다. 어쩌면. 그죠? 그럼 우리 부모님이 제 모든 걸 다 압니까? 다 몰라요. 또 모든 걸 다 알릴 수 있습니까? 다 몰라요. 근데 우리는 소통한다고 얘기를 하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을 아는 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그거는 의견이고 갱신해야 될 일이고 함께 가야 될 일이고 발전시켜야 될 일이지 그건 문제 아니거든요. 근데 방향이 안 맞다? 그런데 모든 거 다 한다? 그 갈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부가 사는데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성품이 달라요. 서로 맞춰가면서 갱신하면서 발전시키면서 나갈 수 있지. 방향이 다르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 오히려 갈등이에요. 모든 게 전부 다 문제가 다 돼버려요. 그래서 소통은 방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빌레몬서를 우리 보기 전에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후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진짜 우리 전도자들, 그리고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고 중심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오후 때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정복 현장 속에서 오게 될 확신과 증거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냐?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복의 여정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지나왔던 모든 것 있죠. 이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어쩌면 전도 현장 속에서 내가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상처, 혹시나 여기 우리 성도분 중에서 교회에 대한 상처, 교역자에 대한 상처, 아니면 중직자들의 고민과 갈등, 아니면은 자녀 문제 속에 있는 이런 슬픔,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 있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룬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십시오. 내가 복음의 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이 과거의 이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오게 된다는 것들을 이제부터 확신하게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흐름 속에 무응답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과거는요, 전부 다 역사가 이렇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 그 속에 있었어요.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노예, 포로, 속국, 이 모든 과거의 일들이 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 후대에게 너희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었던 것까지도 전달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너희들이 안타까운 치부, 너희들이 실수했던 거 부끄럽잖아요. 그것조차도 얘기하래요. 요엘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계속 전달해라.
왠지 압니까? 이거는 네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게 문이고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너 후대들에게 알리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감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담당을 하고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분들이 저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때 흔들리지 않는 모습, 문제 없는 모습,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야 됩니까? 예, 그럼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 그랬어요. 목사니까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돼.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연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저를 굉장히 짓눌렀었어요. 얼마만큼 짓눌렸냐?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아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 저한테 붙이신 겁니다. 제가 만일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중직자 시대 응답 보지 못했을걸요. 왜냐? 제가 다 하면 되는데요. 그죠?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중직자를 세웠어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후대들에게 뭐까지 말씀하셨냐?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 것조차도 전달하래요. 왜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이었다, 그리고 응답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과거가 이제부터 전부 다 이제는 응답으로 오게 될 겁니다. 문제에 대해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면 해답이 있을 겁니다. 만일에 해답이 없다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문제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응답이 없다면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다면 후대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 자신이 이제부터 뭘 하는 거냐? 안 되고 있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낙심으로 삼지 마시고요. 사명으로 붙잡으십시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목사님이 2번인가 3번인가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바뀐 게 아니라요. 저는 눈앞에 그걸 봤어요. 목사님이랑 중직자는 멱살 잡고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 조그마한 어렸을 때.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멱살 잡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어릴 때. 또 어떤 교회를 제가 있었냐. 목사님이 모든 게 기승전 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모든 관심은 돈인 거예요. 제가 거기 밑에 전도사로 있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은 자꾸 성도들 패를 가르는 겁니다. 내 사람, 네 사람. 내 사람, 네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요, 계속 분열이 돼요. 근데 목사님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누가 봐도 패를 가르는 건데, 패가 갈려진 거지. 아, 저 사람 내 제자. 아닌 사람은 다 못 깨달았고. 이런 교회도 제가 봤어요. 상처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임직자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임직식 하면서 되게 이상한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난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금요 메시지 때 말씀드렸죠. 반대로 보면 응답이지 상처가 아니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상처된다. 기분 나쁘다. 반대로 보면 뭔지 압니까? 저 길로 안 가야 되겠다는 응답이 돼요.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표지 안 되고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아까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죠. 요셉이 13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경제와 정치 현장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지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준비라는 기간이었지
방황을 하거나 실패했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전쟁을 끝내고 언약궤를 회복할 제자를 찾는 시간이었지 어려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지 어려운 시간표가 아니었어요. 엘리사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시간표였습니다. 엘리야가 뭐라는지 압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데 이제 나 혼자 남게 되었고 이제는 나는 힘이 다 빠졌으니 나는 죽는 게 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내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 없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나 있거든. 너가 못 봤잖아. 엘리사를 세워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물론 사명감도 중요합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일은 한두 사람이 해결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재정을 다 감당을 다 하고 이 사람이 교회 99%의 재정을 다 감당을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풍부하다. 응답일 것 같죠? 재앙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함께 가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한다. 만일에 우리 교회가 RUTC를 세워야 되겠다.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겠다 할 때 어린 렘넌트들까지 작은 중심을 모아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걸 보는 것이 응답이지 몇몇 사람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와서 한다 응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응답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니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때 흥분합니다. 그래가지고 봐라 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왔을 때 그 뒤의 것을 보게 되면 오게 될 문제를 막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응답이 오면 들떠버리다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해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내가 복음이 없는가 보다. 아니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은 문제다,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응답으로 본다는 걸 보고 25시 응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았다, 재앙이다, 끝났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25시라고 하거든요. 요게 5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직장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정확하게 주와 부를 나눠야 돼요. 뭐가 주고 뭐가 부인가를 나눠야 돼요. 또 내가 있는 전문성 업 속에서 공과 사가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서론에 말씀드렸죠. 정체성, 난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 업과 현장과 상황을 주신 거지 그게 주가 아니라고요. 근데 주와 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향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유럽 복음화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근데 어떤 한 유럽을 계속 가요. 아 저분 유럽에 대한 마음이 있었구나. 어느 날 미주 복음화를 막 외치는 겁니다. 갑자기 이제 유럽 복음화 아니고 미주 복음화. 알고 봤더니 이분의 목사님의 아들이 유럽에 유학 가 있었어. 그때는 유럽 복음화 막 외치다가 이제는 공부를 잘했나 봐요. 미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때니까 어떻게 되냐? 미주복음을 외친 거예요. 여러분, 유럽 복음화를 외치기 틀린 게 아니고 미주 복음화를 외친 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 뭐가 틀렸냐? 주와 부가 바뀌었어요. 만일에 제가 내 가정 상황, 내 감정, 아니면 여러 가지 일, 어려움이 왔다. 이거를 제 목회에 영향이 가고 말씀 전하는 게 영향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겠죠. 주와 부를 나눠라. 공과 사를 나눠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다윗은요, 복음 가진 것이 주였고 현실이 그 주를 누리는 도구였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목동 시절 때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동이니까 목동에 있는 현실이 여호와를 고백하는 도구가 돼요. 왜냐? 자기가 목동이잖아요. 목자잖아요. 이 양이 자기랑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거든. 그래 말이야. 내가 여호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난 문제가 없다. 목동 시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군인 시절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이시니라. 보세요. 군인 시절에 있었던 그 상황이 여호와를 고백하는 도구가 돼요. 왕이 됐었을 때는 시편에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에 있었던 이 상황이 여호와를 고백하는 도구였지 주와 부가 바뀌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부가 주에게 영향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자, 두 번째는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가 아니었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틀렸다는 말이냐? 아니요,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과 맞는 기도는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 다음부터는 시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선이 바뀌어요. 왜냐?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시선이 바뀝니다. 자, 이걸 보고 복음적인 눈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시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래에 말씀의 흐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거를 영적인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봐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왔다. 근데 이 문제가 답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거거든요. 자,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살리려면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갈등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해야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가정을 살리려면요, 가정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야 가정을 살릴 수 있겠죠. 시대를 살리려면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살리려면 역지사지를,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걸 넘어 위의 것을 봐야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 게 그겁니다. 내게 답이 왔다. 그러면 그거를 복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갱신해야 될 것이 맞다.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면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기회가 생겼다. 그럼 믿음 갖고 도전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힘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럼 힘이 들 때 힘을 내야 됩니까? 아니면 힘을 빼야 됩니까? 그 가끔 가다가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문자를 보냈을 때 가끔 저도 무의식적으로 야 힘내라 이런 단어를 보냅니다만은 보내고 난 다음에 좀 찝찝해요. 힘내야지 맞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가수들이 그 노래를 연습하는 사람이 목에 힘주면 문제 생겨요. 그죠? 그러면 힘을 다 빼고 노래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한테는 힘을 빼라, 힘을 내라가 중요한 게 아니죠. 힘을 바꿔야 돼요. 옮겨야 돼요. 어디로 옮겨요? 복부로 옮겨야 돼요. 그죠? 우리가 숨을 쉴 때
복식호흡을 얘기할 때도 그죠? 횡격막에 힘을 주냐 아니면 복부에 힘을 주냐는 거죠. 그러면 힘을 내라 힘을 빼라가 아니라 힘을 옮기는 겁니다. 똑같아요. 문제 생길 때 힘을 옮기십시오. 어디로 옮기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옮기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힘 빼고 가만히 포기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자, 해보자, 힘내자, 틀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가 영적 상태를 보는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상처가 되게 많은 사람들 있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자기한테 적이고 자기한테 상처고 자기한테 문제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상처 있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는 사람으로 봐요. 아닌데. 그죠? 근데 감사 있는 사람은 뭔지 압니까? 모든 게 감사해요. 제가 어릴 때 상처가 눈 내려간 게 그렇게 상처였어요. 그래서 눈 내려간 거에 대한 별명이 진짜 많았어요. 첫 번째 너구리. 아, 미치겠대요. 그래서 수학 시간이 그렇게 싫었어요. Y축, X축 축 처졌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축축이었어요. 야, 미치겠대. 전도사 때 정말 충격적인 별명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어디 저 수련회 강의하러 가가지고 본교회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애들이. 그랬더니 어떤 애가 갑자기 턱 일어나요 여자애가. 그랬더니 애들이 다 전체다가 와 웃어요. 왜 웃었는지 봤더니 그 친구가 그 배에다가 어떤 캐릭터 옷이 마시마로. 그래서 안경 벗고 눈 감아 보래요. 그래서 안경 벗고 눈을 감았더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눈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놀려도 괜찮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 제 눈이 약간 옆으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제가 이득입니다. 첫 번째, 먼지가 잘 안 들어가요. 감사. 두 번째, 다른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전 파노라마로 볼 수 있잖아요. 영화처럼. 감사. 그거지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내 영적 상태를 보는 것은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는요, 기도를 한다는 의미도 맞겠지만 기다린다는 말도 맞아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마음에 담았다, 기도했다는 말도 맞지만 기다린다는 말도 돼요. 제가 주식을 하는 장로님을 아세요. 이분이 주식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관심이 있어서. 근데 이분이 당장 돈을 벌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좀 떨어졌다고 이분이 시달리고 멘붕이 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좀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막 좋아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분은 기다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카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자기는 주식을 보는 좀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 카센터의 기술이 있잖아요. 랩런트들에게 이 기술을 전달할 수 있는 이 기능 서밋에 대한 센터를 세우는 게 본인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올랐다고 들뜨고 조금 안 됐다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조금 안 되는 모습이 옆에 사람 봤다고 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모습 보이고 응답받는 모습 보이고 잘하는 모습 보이면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복음이 오히려 오해가 돼요. 어떻게 들릴 거냐? 야, 예수 붙잡았더니 저리 잘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복음 붙잡으면 공부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잘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물론 응답을 하십니다. 그거를. 하지만 복음에 대한 기준이 그게 아니잖아요. 랩런트는 뭘 보고 잘하는지 아세요? 누가 뭘 말을 하지 않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분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인 것 같다. 야, 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인 것 같다. 이걸 보고 랩런트들이 보고 잘합니다. 야, 저분은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은데 저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구나. 그걸 보고 잘하는 거지 잘 되는 모습 보고 잘하는 게 아니고요. 흔들리는 모습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저도 부교육자 때 중직자분도 몇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뭐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과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후대를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믿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기 원하고 작은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이 작은 것이 풍성함을 맺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을 받겠지만 또 받았지만 이것이 완성된 응답이 아니요, 우리의 완성된 응답은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시대를 열어가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오늘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